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제일 큰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압살롬은 복수를 위해서 2년 동안 은밀하게 칼을 갈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배다른 자식 간에 벌어진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모른 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나서서 암논을 불러서 단단히 징계하고 당시의 법대로 다말과 혼인을 맺게 했다면 아마도 2년 뒤에 그런 참극이 없었을 겁니다. 결국 다윗은 그 타이밍을 놓치고 어정쩡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결국은 자식들 간에 그런 피바람이 부은 겁니다. 이 일을 벌인 다음에 거사에 성공한 압살롬은 자기 외가인 그수울 왕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세월은 흘러서 벌써 3년이나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14장 1절을 보십시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요압이 누구죠? 누굽니까? 다윗 군대의 최고 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윗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압이 보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자꾸만 외갓집으로 달아난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 아들 가운데 압살롬을 가장 많이 생각했죠. 압살롬을 자기의 후계자로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향했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워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장차 자기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까이에 두고 교육도 시키고 관리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자기 곁에 없고 세월은 자꾸만 흐르니까 다소 조바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마땅한 출구가 없습니다. 큰 죄를 짓고 달아난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는 이렇다 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가까이에 있던 요압이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략을 꾸밉니다. 전에 나단 선지자가 어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았다는 이야기를 꾸며서 다윗의 잘못을 꼬집고 고발한 것처럼 요압도 그렇게 한 과부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꾸밉니다. 다윗 왕 앞에 나가서 엎드린 이 드고아의 과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저는 과부고 제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서로 저 들에 나가서 싸우다가 형이 홧김에 동생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친척들이 들고 일어나서 동생을 죽인 형도 같이 죽이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형이 비록 살인자이기는 하지만은 그 아들마저 죽으면 어떻게 대를 이을 수가 있으며 저는 또 누구를 보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디 왕께서
사람들이 내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형을 죽이지 못하도록 좀 조처를 취해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다윗 왕이 그녀의 청을 들어주잖아요. 누구도 그 큰아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 드고아의 과부가 뭐라고 합니까? 요압 장군이 자기에게 일러준 대로. 그럼 왕의 아들인 압살롬도 내 아들처럼 용서하시고 사면 복권하심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담한 청원을 합니다. 결국 다윗 왕이 그 여인 배후에 요압 장군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21절 이하를 보십시오. 21절 이하.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보고를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요압으로 하여금 외갓집에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당장 그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워는 했지만 당장 그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했겠죠. 어쨌든 압살롬은 이제 왕궁 가까이로 복귀했습니다. 왕이 명령해서 요압이 데려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미련을 두고 있었던 것은 그의 외모가 많이 작용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이스라엘에서 압살롬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완벽했다고 합니다. 키도 큰 데다가 탐스러운 금발도 길어서 압살롬이 자신의 신체 가운데서 자신의 그 신체 부위 가운데서 가장 자랑스러워했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압살롬도 결혼을 했네요. 요압이 데리고 올 때는 청년이었는데 아직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후에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 셋에 딸 하나를 뒀는데 특히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했습니다. 암논에게 강간당한 자기 누이의 이름하고 똑같잖아요. 누이처럼 압살롬의 딸 다말도 그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였다고 합니다. 아마 누이도 아름다웠을 거예요. 엄청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래서 암논이 늘 연모하며 결국은 강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의 딸 다말도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는 좀 뜬금이 없습니다. 편집상 덜 어울리는 내용입니다. 왜 이 내용을 여기에다가 배치를 했을까요? 이것은 압살롬의 신앙과 인격을 암시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압살롬은 인간적으로는 용모나 외적인 신체 조건은 뛰어났지만 신앙이나 인격이나 인간성은 결코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모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은 외모보다도 신앙과 인격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람 볼 때 하나님처럼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중심을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보고 사람을 취하거나 판단해야지. 다윗처럼 너무 외모를 보면 결국 이렇게 아픔을 겪고 맙니다. 사실 다윗으로 말하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고 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입은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6장. 사무엘상 16장 6절 이하 434면 사무엘상 16장 6절 이하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도 형제 가운데서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이 다윗보다도 훨씬 더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만한 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그러시면서 결국은 말제인 다윗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비록 아름답지만 그 중심은 더 아름답다. 외모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완벽한 자기 아들 압살롬의 외모에 끌려서 미련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다윗의 그 점을 꼬집으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생기고 외모상으로는 아무런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지만 그 중심이 틀렸다는 겁니다. 자기 누이를 범했다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형을 살해하고 결국은 자기 아버지까지 제거하고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쿠데타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용모는 출중했지만 신앙과 인성은 제로였다는 거죠. 그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점을 꼬집기 위해서 이렇게 편집한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키와 용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택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자신의 믿음을 관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